지난주에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잘 아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정들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처음 출발이 앞에 4가지 계명 그리고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없는 것이지 또 헤어져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4가지 계명을 뒤로 하고 5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공경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공경이라는 말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것,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업수히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지 않는 것, 내가 자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공경이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약속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거기에 계약하면 뭔가 계약물에 대한 그 계약이 땅에 관한 것이나 집에 관한 것이면 주소가 들어가고 건축물 대장이 있고, 그래서 위치가 어디이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미리 다 보잖아요. 부동산 하는 분이 안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이 계약서가, 그런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가 없는 거야. 계약서도 없고 무슨 어디 토지 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만 믿고 나왔단 말이죠. 말만 믿고 나왔어요. 성경 그것을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우리가 누군가의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실과 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누군가 제가 집사람 보고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그런데 저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 안 했지 뭐. 그럼 신세가 좀 폈을지도 몰라. 저를 안 믿고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믿고 결혼을 했단 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대상과 인격 사이에 이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대화를 해서도 안 돼요. 그 믿음 없는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 그걸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 당했다. 옆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기꾼인데 엉뚱하게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보여. 이유가 뭐냐 하면 눈에 뭐가 쓰인 거지. 그 사람한테 아주 인생을 갖다 맡겨버려.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들 엄청 많습니다. 해외에도 그런 사건들 많고요.
일생토록 번 돈 다 갖다 맡겨요. 왜 맡길까요? 내가 처음에 1,000만 원 줬더니 이자로 1,000만 원을 주네. 원래 지 돈인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100명한테 1,000만 원씩 받아요. 투자를 받아. 그래서 한 50명한테 1,000만 원씩 줘. 그럼 뭐라 그래? 야, 1,000만 원 줬더니 한 달 있다가 원금 1,000만 원 남겨놓고 1,000만 원을 이자로 주더라. 소문이 쫙 퍼져요. 또 다른 데서 또 한 100명 들어오면 안 줬던 50명한테 또 1,000만 원씩 다 줘.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액수가 너무 적지 않냐? 한 1억이나 한 5억, 10억씩 다 올려줘봐. 내가 그만큼씩 줄게. 다 받아. 받고 전화가 안 돼.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응? 걸었는데 지금 번호는 없는 국번위원이 뭐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사기야, 사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줄 테니까 나와. 그리고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도 안 보여요. 다른 모든 민족들의 신들은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야, 이게 진짜 신인가 보다 하고 그 앞에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피고 누가 봐도 종교적이야. 누가 봐도 기가 막히게 멋져 보여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말은 하는데 형상이 없어, 형상이. 그리고 그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형상도 만들지 마.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5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4가지 계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모든 계명들은 다 관련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련 없는 것 같잖아요. 관련이 있어요. 이 뭐와 관련 있는가 하면 모든 가정과 가정들이 관련된 일이에요. 관련된 일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이웃을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다 가정들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창조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 쉬셔요. 안식하셨다. 안식하시죠. 그래서 이 창조의 안식일과 관련이 있어서 그리고 이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진정한 부모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으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부모님 때문이야. 부모 없이는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다 있어요. 모든 부모에게 결혼한 모든 사람에게 자식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부모는 다 존재해요. 요즘은 안 낳잖아요. 하나만 낳고 왜?
양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힘들지. 저희도 뭐 둘 키우면서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뭐 물질적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긴 하지만 물질적인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마음속으로 또 굉장한 많은 일들이 존재해요. 때로는 혼내줘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이거 받으신 분들은 다 부모, 거의 부모지요. 부모로 살면 그냥 나한테 자식이 있어서 그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부모의 부모가 또 존재해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가운데 복 주신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축복을 하셔요. 다스리라, 다스리. 그러니까 놔놓고 무조건 그냥 어울렁 사는 게 아니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릴 줄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노예처럼 취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식에게 대신 시키는 그런 부모는 정상이 아니야.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정말 수많은 개성들을 다 인정해 주셔요. 다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 개성들을 다 인정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꼭 공산주의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거야. 막 박수를 칠 때도 막 신천지 그 찍어놓은 거 보니까 박수도 동시에 치더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야. 펭귄도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개성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정말 적절한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대의 일로, 지휘하는 자는 지휘자의 일로, 반주하는 자는 반주자의 일로, 주방에서 맛있게 음식하는 자는 또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봉사는요 끙끙대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억지로 하면 그 봉사가 아니야. 그건 노예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는 기쁨과 즐거움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억지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일치고 기쁜 일이 없거든요. 애들 공부 시켜봐요. 공부가 좋은 애들은요 옆에서 텔레비를 보거나 엄마 아빠 얘기를 하거나 시끄럽거나 밖에서 막 트럭에서 계란이 왔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공부를 하는 즐거운 애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문제인 거지요. 아이가 자기가 즐거운 것들을 하는 거에 찾아서. 하기 싫은 놈은요 100만 원짜리 한 달에 100만 원짜리 학원 보내도 학원에서 공부하고 와? 천만의 말씀. 학원에서 놀다 와. 제가 그걸 어찌 아냐고요? 우리 딸이 요즘 학원 알바하거든. 엄마가 이 학교 끝나고 밤 10시까지 애를 학원에서 한 3시간 있는 걸 엄마가 굉장히 좋아한대. 왜? 오래 있으면 공부할 줄 아는데
딸내미가 그래. 하고 나서 걔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앉아 있다가.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원 오래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애만 잡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 3시간을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앉아 있다 가니까 얼마나 고문이겠냐고. 네? 환경 탓이 아닌 거지요.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의 문제처럼 우리가 사람을 다스린다? 다스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목사님이 한마디 탁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어떤 분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걸 카리스마 있다 그래요. 카리스마 있다.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쫙 헌금하시오 그러면 헌금 쫙 하고, 네? 뭐 나오시오 그러면 쫙 나오고. 정말 죄송하게도 그거는 그냥 그런 것이고 은혜는 아니야. 그렇다고 은혜가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개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곳에 자원해서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부모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 연장해 내려가는 거예요. 연장해 내려가. 그런데 이게 끊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일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부모를 기억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을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 땅도 안 주고 앞으로도 안 주고 모레도 안 주고 계속 안 줄 건데 이런 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기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사기꾼 아니거든요. 이거를 사기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천국을 주시마 약속하시는데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싶은 천국은 뭐냐면 내가 착한 일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는 천국을 원하는데 지구상에 그런 천국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뭐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 나라를 만들지는 못해요. 교회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없어요. 전국 팔도에서 다 모였지요. 각기 성격대로 다 살지요. 조금만 수틀리면 삿대질 해야 되지요. 막 휙휙 날라다니지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어 막 이런 소리 하고 나가버리지요. 온갖 별소리 다 들리는 데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이 은혜로 모이는 자리가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살벌할 수가 있어. 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인 맞죠? 아닌 척 해도 소용이 없어. 예수 그 보혈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 모였는데 여러분 교도소라고 생각을 해봐.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는 왜 들어왔냐? 사람 죽였어요. 너는 왜 들어왔냐? 담 넘었어요. 너는 왜 들어왔냐? 저는 너무 억울해요. 뭐가? 땅에 끈 떨어 있어서 주워왔더니 소가 따라오더라고. 억울한 게 아니야. 소도둑인 거지. 응? 소도둑인 거지. 남의 소를 왜 끌고 가냐고. 응? 응?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야.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위해서 모여든 거지, 모여 있다고 해서 천국이 되진 않아요. 아직도 성질머리들이 팔팔 살아 있습니다. 저 어디 물고기들 잡아서 이 조그만 그물에 담아 놔봐요. 난리가 나지. 파닥대고 막 서로 들이받고 파고들고 난리를 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죠. 무슨 놈의 교회가 이 모양이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교회는 평안하고 천국 같고 막 근심 있는 자가 오면 막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교회는 뭔가 이상한 교회야. 가면 명상이나 시키고 말이지 막 묵상하게 하고, 그 교회가 아니고 그냥 명상원이나 뭐 그런 데지.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어울렁도울렁 살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 변화. 그 변화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어떤 사람은 뭐 엉엉 울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막 박수치고 웃고 있기도 하고. 왜? 자기 상태를 아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야. 너무 좋으니까 웃어.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미친놈 같기도 하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지 교회 안에. 생명의 일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뭐 좋은 옷 입고 뭐 아무리 비싼 옷 입고 나와서 뭐 폼 잡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앞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개폼 잡아도 부모는 나를 볼 때 6살 배기 아이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우리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가면 항상 웃으시면서 따뜻하게 저를 만져주셔. 배를 좀 넣으라고. 배를 툭툭 치시면서 웃으셔.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엄마 아버지 눈에는요 그냥 철없는 자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별 볼 일 없어졌다, 힘이 없어졌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시나 그러잖아요. 부모는 나이가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되고 자식이 80, 100이 되어도요, 부모는 자식 볼 때 애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떠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잘 공경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나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또 좋은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요, 정말 저게 도대체 부모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은 더 많아지지요. 더 많아져. 그러면 그런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은혜 없이 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 죽일 놈 욕하지 말고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남을 보면 그 일을 내 일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없어요. 남의 일은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아픈 일은 내 자식의 아픈 일이 될 수 있고요. 남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내 가정의 일일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연약한 존재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실제로 주셔요. 나중에 주시잖아요. 40년 광야길을 헤매다가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해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어느 누군가 와서 빼앗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그 길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다 분별을 해. 땅을 쪼개고 자르게 해서 지파 안에서도 또 땅을 다 분별을 해서 가집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어느 누구도 침범을 못합니다.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소리만 들려도 팔짝팔짝 뛰어 놀래 자빠져요. 안 시켰는데 맛있는 거 갖고 와서 갖다가 바쳐 상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여지없이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타작할 때 들어와서 타작해놓은 거 다 걷어가지요. 포도, 소산 이런 것들 다 소출해놓고 다 걷어들여서 뭔가 막 해놓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싹 걷어갑니다. 싹 걷어가요. 믿음으로 살 때는 그렇지 않더니, 믿음으로 살 때는 갖다 바치더니 믿음의 길을 벗어나자마자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명에 대한 감사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거룩한 길을 찾아서 나아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벼락을 맞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숱하게 많아요. 거의 돈 달라고 기도하죠. 사실 사실 다 돈과 연관됐죠. 직장 달라, 월급 달라는 소리지. 집값 좀 올려주세요. 땅 좀 주세요. 어떤 데는 보니까 남의 땅을 밟고 막 땅 밟기를 하더라고, 교회에서. 그건 남의 땅이야. 돈 주고 사야지. 그 하는 기도가 싸게 사게 해주세요. 그럼 땅 주인은 뭐가 되냐고. 교회일수록 비싸게 사야지. 줄 돈 다 주고 사야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건값 절대 깎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물건값 깎거나 그냥 갖고 올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왜? 나는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그렇게 살고 싶거든. 예수 믿는다는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집안에 그걸 드리지도 마. 그게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날에 제가 너무 이상한 말씀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과 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보았는데 너는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독생하신 예수를 봤는데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셔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구나. 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가 막 싸워서 난리를 피더라고. 실제로 전쟁을 치러 법정에 고소하고 막 서로 막 돈 더 가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청해요. 목사님 이번에 이거 승소하면요 저 11조 크게 합니다. 기도해줘.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정말 미안한 게 뭐냐면 뭔가를 하는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못 하겠더라니까. 왜? 다른 놈들은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도 안 해요. 못 하겠어. 왜? 하나님이 얘를 봐주시면 다른 놈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게 해주세요. 이놈이 노력 안 하면요 노력하는 놈이 되게 해주시고요. 이놈이 부족하면 안 부족한 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얘를 기억은 좀 해주세요. 잘 되게가 아니고 사람답게 좀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여기까지만 하지. 여기까지만. 그래서 저를 좀 다르게 봐요. 목사인데 목사 아닌 이상한 목사로 취급을 하더라고. 나는 그런 기도 못 하겠는데 뭐 어떡할 거야. 주변 사람 생각하면요 직장에 대한 거 학교에 대한 거 이런 기도 못 하겠더라고. 왜? 남의 자식 떨어지고 내 자식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난 미안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저도 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건지 오늘 여러분들 잘 부모된 여러분으로 자녀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공경하는 것.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까이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